오늘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능력,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있던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거라사 지방, 갈릴리의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영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완전히 영적으로 인생이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어가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거든요.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악한 영이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질서한 사람들이 미쳐버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조그만해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고통스러워하고요, 충치 하나만 생겨도 그 고통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은 악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수도 없이 몰려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순간 악한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을 뜰 수 없었던 맹인이 눈을 뜹니다. 들을 수 없던 자가 듣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주저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무너져 버린 현장에서 누구를 붙들고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살고 예수님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김 목사야 일어나라. 절망아 좌절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다가온 어둠의 역사야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되냐면요, 저는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100%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 영혼을 살린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너져버린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 고백을 들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그 역사와 능력이 그 영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와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복음 전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느슨해져 있고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살려냅니까? 자, 보세요. 믿음을 피스핀, 헬라어로 피스핀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피스핀이라는 뜻이 연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결하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순간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요. 끊어질 수 없는 생명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할 때 영혼들도 살아납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뉴욕 지하철역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2007년도에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뉴욕 지하철역에 청년들과 함께 다 같이 영어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경찰 2명이 오더니 이제 우리도 살짝 불안하긴 했죠. 혹시 우리에게 어떤 저지한다든지 저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오더니 경찰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찬양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깨달았습니다. 뉴욕시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전하기만 하면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요. 복음이 그 영혼을 이끌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영혼들을 살려낼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아주 단순한 거 하나 배웠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과연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 김치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김치를 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이제 김치가 먹고 싶으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매일 낙타 훈련을 시키면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 정말 김치가 먹고 싶어요. 배추김치. 그리고 하나님 오징어 젓갈 그거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오징어 젓갈 맛있거든요. 그래서 김치하고 오징어 젓갈을 하나님 근데 깻잎도 먹고 싶어요. 그리고 고추장에다가 소고기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범벅한 거 있잖아요. 양념장 같은 거.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인데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나 김치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깻잎 좀 주세요. 깻잎 먹고 싶어요. 오징어 꿀뚜기 좀 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야생 낙타 훈련 시켜서 이제 유대인들 오면 유대인들 타라고 해서 또 여행객들 오면 태운 다음에 이제 막 찬양하는 거예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막 찬양하고 이제 또 한 바퀴 쭉 돌고 이제 막 데리고 다니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지났나 봐요. 한 50명 정도 태운 버스 하나가 우리 낙타센터 앞에 주유소에 멈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그건 저한테 꼭 생긴 게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온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김치 먹어봤냐고, 제가 김치 때문에 기도해 그러면 젓갈 있냐고, 그리고 깻잎은 먹어봤냐 하면서 이렇게 싸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믿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완전하게 죄 용서하시고 씻어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했으면 우리가 부흥을 믿음으로 구했잖아요. 그럼 이미 부흥은 임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래도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은 전도해서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을 한 달에 한 명 정도 다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명. 그래서 12달이 되면 1년에 12명을 전도해서 내가 12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성숙시켜서 그 12명 중에 6명을 또 목장을 떼서 또 다른 목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 말이에요. 비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이 이제 사라지는 연령대가 있다고 그래요. 꿈이 없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미술관 가서 그냥 미술 작품들 보는 그걸로 우리 인생을 마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작아졌어요. 너무 무서워하는 게 많아요.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요. 여러분, 전도는 무서워하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저를 만난 분들 계시죠? 거리에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저한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냐고 물어봐요. 아주 간단해요. 전 만만하거든요. 그냥 세상이 만만해요. 그리고 LA가 너무 만만해요. 그냥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다 믿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저를 만난 분들은 다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살 것 같아요. 그들이 절망과 좌절에 어둠이 떠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거 함부로 막 하지 마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다리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깨어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이스라엘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7일 동안을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뱃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지도를 뱃속에 넣어가지고 메리아스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가 이게 잘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고 싶다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갈릴리 한번 보고 싶다고. 하나님 나 유다, 사마리아, 그리심산 가보고 싶다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품으면서 하나님 나 이스라엘을 잉태했습니다. 나 이스라엘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도착 딱 했는데 5불 남았다니까요.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불 가졌다고 굶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활하면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또 금요일이 되면 유태인들이 안식일 축제를 하거든요. 가서 양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내가 하나님의 비전만 붙들게 되면 지금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냐고요? 이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우리를 살립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아니, 앞에 분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꿈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한인교회가 LA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목장들이 늘어나고 성장할 것이고, 새로운 목자들이 세워져서 그 목장 안에 12명씩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서 이 LA 땅을 살려내자라고 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 그런 꿈꾸는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새로운 잡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89세 되신 목사님을 섬기는 건데요, 좀 치매가 있으세요. 어린 아이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께 딱 가서 아침에 뭐 하냐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뜨겁게 막 찬양합니다. 막 같이 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근데 성경을 잘 못 읽으세요. 근데 제가 89세 되신 목사님에게 꿈을 갖자고 그랬어요. 꿈을.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저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처럼 제가 너무 이제 허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안 되겠다. 여기 굳어있는 어깨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동안 배운 안마, 물리치료 이렇게 하고 산책을 같이 손잡고 시키고 그리고 하나하나 막 움직이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부드러워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과 자식들이 왔는데 저에 대한 평가를 해줬대요. 이렇게 하는데 막 딸하고 자식들에게 며느리한테 이렇다고 막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89세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제가 LA 토요일날 RB를 끌고 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할아버지 목사님을 대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 이제 보세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빨간 불을 잘 보십시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 밑에가 이렇게 이스라엘이고 이쪽이 이제 지금의 시리아예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지금 현재 2차 대전 이후에 터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27km를 나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 여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로 가서 바보에서 버가로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가 이 코스를 다 가봤어요. 배낭 하나 짊어매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저는 여기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으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터키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스입니다. 버스 타고 가고 걸어가고 차를 얻어 타고 해서 여기를 다 돌아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거리를 어떻게 다녔을까요? 차도 없었습니다. 기차도 없었어요. 고작 해봐야 뭐 낙이나 타고 다닐 정도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 하나가 생기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말을 올해 들어서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밖에서.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12명의 영혼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막 뜨겁게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소수를 통해서 다수가 움직여질 것이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LA의 교회들이 도전받을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젊은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면서 또 하나의 목장이 생기고 또 하나의 비전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영혼을 살려낼 비전에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어떤 거룩한 열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영민 청년이 열심히 일하고 지금 달려왔어요. 다우니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습니까? 브라질에서 와서 이제 어쨌든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또 달려와서 찬양하고 우리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꿈을 꿔보자고요. 어떤 꿈을 꾸냐면 적어도 이 LA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찾는다면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 차 있고, 그곳에 가면 어떤 영혼이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진 목장의 리더들이 있고, 그 목장의 리더들을 통해 양육받은 그들은 살아나고 있는 그 꿈꾸는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다 못 읽고 딱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다 부셔졌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10명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쪽 반틈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신 랍비가 세워지면서 랍비를 통해서 교육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회당이 있습니다. LA에도 있습니다. 파사데나에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회당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다 배웠습니다. 회당은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잘 곳이 없으면 회당에 와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완전 열려있는 공간이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떠나가고. 그리고 회당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가르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 다른 많은 곳도 있었지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요. 목장으로 가야 돼요. 이웃으로 가야 돼요. 한남처인도 가야 되고 갤러리아도 가야 되고 시온마켓도 가야 돼요.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거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시작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서워 보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도전과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바보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킵고잉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한 문장씩 말씀드릴 테니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절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1000명, 10,000명이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그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혼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달에 한 명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십시오. 다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우연히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불렀다. 이제 우리는 이 고백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났고 나는 천국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생명을 불태우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매를 주시옵소서. 나도 목장의 리더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연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내가 걷고 있는 길, 살아가는 곳, 일하는 현장, 하나님 만나는 자녀들과 부모, 형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 어둠의 영을 짓밟게 하시고,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라, 비상하라, 살아나라.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주님 사명을,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람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연약한 그 어떤 대상에게 의지했던 우리의 주여의 연약한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목장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젊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절대 진리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LA 땅의 역사나 악한 어둠의 권세야, 절망아, 좌절아, 어두움아,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미움아, 모든 원수의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질병과 오늘 짓밟힘과 억눌림과 고통으로 상처받은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비상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외면한 채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주여 버린 채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버린 채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땅 LA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LA 땅의 구원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